네, 안녕하세요. 안산 주보열 순복음교회 한마음 치유공동체 복음의 소리입니다. 벌써 2019년도가 시작되었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양회장 폭행 지원 사건들, 그리고 대한항공 모녀 갑질 사건,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일어났던 성추행, 성폭행, 미투 사건, 이러한 사건들로 2018년도에는 떠들썩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의 그런 증상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인 프로이드는 이런 노이로제와 성격장애, 즉 인격장애가 우리들의 일생 동안 반복되는 풀리지 않은 어린 시절의 부조화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거부되는 갖가지 요소들과 폭력과 폭언으로 억압된 정신적인 요소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서 여러 컴플렉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컴플렉스라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컴플렉스는 의식적인 외부적인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무의식 속에 잠재된 부정 컴플렉스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드러내어 타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주의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한마음 치유 공동체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겸하여 치료 과정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일반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 방법이 무엇이며, 또는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성격 장애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심리학적 측면뿐 아니라 의학적인 측면에서 뇌의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전두엽이라든가 편도체의 상호작용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감정과 정서에 아주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뇌의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성서적 심리학 측면에서 특히 인간의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 부분을 치료해야지 완전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심리학적 측면에서 완전 치유를 목적으로 세 번째 과목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치유 과정들과 치유 경험담을 동의화해서 설명도 하고 동영상을 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는 일반 심리학적인 측면과 또한 의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족의 관심과 자신의 노력, 그리고 약물 치료를 겸하여 치료하되, 특별히 정신적인 내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치유는 불가능하며 때론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까지를 완전한 치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까지 속에 있는 것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전륜 치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유사 단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유사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 기분, 느낌, 정서,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은 대체적으로
생리적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생리적 측면이라는 건 신체적 측면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안 좋다, 그런 것은 몸의 반응의 움직임을 나타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우울하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말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초점을 두게 되죠. 다음은 우리 기분.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며 시작이나 끝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특히 시간적인 개념이 많이 포인트가 잡혀 있죠. 그래서 나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쭉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많이 포인트를 주고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번째로 느낌, 주관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될 때, 즉 나의 주관적인 개념이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나는 상대편이 아니라 나는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느낌이 안 좋아, 이때는 우리는 느낌을 표현할 때 많이 쓰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 생리적 상태로 행동 경향성을 포함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신체적 플러스 정신적 측면 두 개 모두가 포함된 개념이라서 생각이라든가 느낌, 특별히 행동 경향성이 포함됐다, 그런 얘기예요. 행동 경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폭행이라든가 액션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는 감정의 느낌에 초점을 두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 이 정서적 측면에서는 나는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주관적인 개념에서 감정, 느낌에 초점을 둬서 화가 났다고 말하지만은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분노한다. 즉 이 분노한다는 것은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내가 폭행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얼굴 표정으로 인간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다는 폴 에크만 박사의 기본 정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폴 에크만 박사는 미국 1934년 태생으로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임상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 폴 에크만 박사는 2009년도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폴 에크만 박사는 표정과 몸짓, 목소리만으로 거짓말을 알아내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인가 알아내는 비교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우리 얼굴 근육에는 43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움직임으로 10,000가지 이상의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이 몇 가지 얼굴 표정으로 인간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노, 슬픔, 놀라움, 기쁨, 혐오, 공포, 두려움, 이 몇 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폴 에크만 박사의 몇 가지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6가지, 혐오, 슬픔, 놀라움, 기쁨, 분노, 공포, 이 화면에선 같이 1번부터 6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각각 혐오가 어떤 표정인지 번호를 매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포는 뭐 5번이든 6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공포, 분노, 기쁨, 놀라움, 슬픔, 혐오, 이런 것들을 매칭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2가지만 내가 맞출 수 있었다, 그러면
비사회적인 인격 장애, 즉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만약에 세 가지만 맞췄다. 그러면 이분은 충동이라든가 분노 조절이 잘 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 이분들은 보통 내면의 정신적인 질병 요소, 꼭 정신적이 아니라 어떤 질병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분의 감정이, 충동이 절제가 되지 않아 밖으로 표출되어서 이것이 액션으로 주어졌을 때 폭행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흉악한 범죄 사건, 어떤 액션이 주어졌을 때 많이들 놀라요. 평소에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면서 많이들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이코패스가 많이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두 가지의 감정 표현밖에 못 맞춘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각각 2번은 뭐 기쁨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공포일 수 있는 이런 표정들의 모양들을 한번 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1번부터 6번까지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애매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힘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한번 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함께 매치해 볼까요? 자, 1번 표정이 보니까 뭐 공포 같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뭐 놀라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많이 헷갈리죠? 자, 그럼 1번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 그럼 2번은 뭘까요? 2번은 자, 분노 외의 거를 우리가 매칭하다 보면은 뭐 혐오 같기도 하고 뭐 슬퍼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볼까요? 네, 혐오였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디 한번 볼까요? 예,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익히 알 것 같아요. 예, 기쁨, 네, 기쁨. 다섯 번째는 예, 슬픔이겠죠. 그러면 여섯 번째는 예,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중에서 정말 2가지만 맞출 수 있었다. 이건 비사회적 인격 장애일 확률이 좀 크고요. 6가지 중에서 3가지만 맞춰도 정말 충동과 감정 이런 부분들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지 이 정서적인 조절 장애를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까 합니다. 이 정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액션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이런 정서적인 조절 장애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볼까 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면들이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네, 진짜 성격이 급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뭐가 잘 안 풀리면 굉장히 화내고 정말 흥분하죠. 내가 이런 성격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온라인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낸 적이 여러 번 있다. 이거 학생들도 많이 그래요. 내가 많이 봤어요.
온라인 게임에다가 게임이 잘 안 풀려. 그러면 핸드폰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네,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분이 나다 보니까 펄펄 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 또한 내가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잘한 일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나는 꼭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어떤 그분들의 어떤 판단으로 이것은 잘못됐는데 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공동체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폭력을 가한다. 조그만 화가 나도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진짜 폭언과 폭력을 가하죠. 예,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여성분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분노가 올라서 정말 이거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보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동생한테 또는 타인한테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경향성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 아홉 번째,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막 집어 던진다. 많이 보죠, 이거 TV에서도. 그죠? 뒤집어 엎고 상을 엎고 막 물건들을 던지고. 그래서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후회하죠. 자기 물건들이 다 파손되었으니까. 열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그래요.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고 또 그런 감정으로 억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11번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네, 이 서비스직도 마찬가지죠. 네, 화를 막 나요. 근데 이걸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막 화를 분출하고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순조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내 화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인데도 정말 망치는 경우가 있죠. 12번째,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인내 끈기가 없는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일이 뭔가 잘 안 풀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 과연 내가 몇 가지나 여기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가지 자가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가진단한 결과 나에게는 몇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3가지가 나에게 해당된다. 자, 이런 분들은 현재 당신을 압박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아주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속이거나 내가 혹시 이게 맞는데 아니라고 내 자신을 속이거나 또는 스스로를 내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거나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또 검토가 필요하죠.
다음 4가지의 6가지가 바로 나의 주어진 조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개선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된다. 그죠? 개선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7가지에서 9가지. 자, 문제가 제기되겠죠. 다소 위험한 상태, 건강치 못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상당한 치료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런 건강치 못한 감정들을 우리는 극복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담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가지의 2가지. 아주 심각해요. 예, 감정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것을 꼭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가정 속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치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의 목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 총체적인 인간의 구원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 마음에는 아주 전반적인 변화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에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2가지의 편에는 치료와 성숙입니다. 성숙은 치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성숙, 이것은 꼭 치료가 전제되어야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치료가 돼야지만 성숙이 되고 온전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쌓여있는 많은 나쁜 기억과 아픈 상처들을 꼭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자신이 이해하고 의식하고 있는 상처들은 대부분 해결해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기억과 상처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도 뿐 아니라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삶에 영향을 끼쳐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대인관계에 어려움도 있게 되는 것이고 자존감도 결여되고 또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굴곡이 있게 되고 침체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나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처들을 꼭 치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최성봉입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 그래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랍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어요, 그냥.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맞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에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아니,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in fondo sogno d'anime 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진 감독님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지역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너 응원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고요. 이 방송 나가면 수천 명을 응원할 거고. 난리 난다 이제. 너 끝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 알지? 5천만 이상을 응원할 거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볼 땐 65억 이상을 응원할 것 같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파이팅이라 성공아. 너무 잘했어 성공아. 자랑스러워.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해서 달려가는 그런 패션은 참 잘하는 친구들 가지기도 힘들고. 음욕이 사람들로 이렇게 가져가. 저 친구를 만나게 된 게 저는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고 저 친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짐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짐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